لسه الشايفينش جنبي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يعني ماخذين الارض المتر. مقاوم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Shema 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주는 하나이시라. 예수와께서 저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예수와의 손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거룩한 산으로 이끄셔서 어떻게 예배할지 가르치셨고 어떻게 예수와와 함께 사는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와께서 이처럼 저희의 삶에 계속 역사해 주시고 애굽의 삶에서 저희를 해방하소서. 저희의 참된 정체성을 늘 일깨워 주시고 저희의 영에 늘 말씀하셔서 저희의 삶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는 페쿠데이이고 어떤 것의 분량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성막에 들어가는 금, 천, 시간, 인력의 자세한 양에 대해 말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불만이 많았고 갈증과 허기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워하기도 했고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교도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공동체의 중심이 된 회막, 즉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가져왔고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의 이야기가 결론에 도달했는데 저는 이 일화가 매우 중요한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본문의 시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가령 창세기 1장이나 출애굽기 20장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성경의 한 책이 어떻게 끝나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토라나 토라 두루마리는 하나로 이어지는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토라는 원래 끊어지지 않고 실제로 문법이 없습니다. 원래 이어지는 문서입니다. 원래는 단어 사이를 띄어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경과 언어, 문법 때문에 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속에서 항상 문장의 처음과 끝을 봅니다. 그러나 토라는 살아있는 노래이며 대대로 토라를 가르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토라의 흐름을 볼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나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의 문장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배우고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완전히 받아들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체성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레위기를 살펴보기 전에 준비하는 본문입니다. 레위기는 모두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르칠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레위기, 싫어. 그건 율법이고 너무 어려워. 그런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저는 레위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결론을 잘 내리고 다음 주에는 레위기를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게 정말로 큰 인상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토라 포션을 읽으면서 모든 단어와 지리를 공부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저는 가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데요. 조각목이 무엇이며 시띠나무는 어떻게 자라고 잘라서 쓰려면 몇 년이 지나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를 허락하셨는지, 주님이 수천 년 전에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신 모든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을 묵상해도 됩니다. 때로 자세한 이름, 가문 등 이런 것에 몰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슈아는 토라가 여전히 살아있도록 하십니다. 예슈아가 바로 살아있는 토라입니다. 예슈아는 토라의 중심에서 토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슈아는 모든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슈아에 대한 것일까? 궁리하며 샅샅이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슈아가 무엇을 생생하게 전해주시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슈아가 제게 생생히 전해주신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39장 30절에서 3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패를 만들고, 그들이 누구죠? 그들은 일꾼들입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모든 정교한 작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제사장을 코하님이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의 다른 사람들은 레위인이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지원하는 일꾼들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만 해당되며 아론의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의 개념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거룩은 다름이지 더 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서 한 가문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은총과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치 있거나 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구별되었습니다. 가령 노래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제가 노래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재능을 제가 아니라 여동생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더 가치 있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은 것이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구별되어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각 가정의 장자는 제사장이 되어서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구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될 내용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감이 잡히시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아론이 항상 관을 쓰고 있던 걸 상상합니다. 아론은 온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 적힌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것은 아론을 백성보다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것을 말하길 좋아하는데요. 그 말씀 중 하나가 주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마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카도시 레카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고 카도시 레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스라엘에 접붙이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셔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됩니다. 입양되거나 접붙여지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비유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론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인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구체적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그런 레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예수아가 저를 일깨우셨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성결합니다. 내 생각과 생명, 행동이 주님께 성결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정체성과 공동체를 전해주고 도우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시나요?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것을 예수와는 어떻게 상기시켜 주시나요? 나중에 민수기에서 이것을 다시 배울 것입니다.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인지 잊을 수 있습니다. 기적, 표적, 이적 가운데에서도 구원받고 새로워져 기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는 중에도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매일 관을 씁니다. 매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금관을 씁니다. 예수와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마음에 다가온 게 또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시대와 절기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이뤄질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과거를 보여줄 뿐 아니라 미래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셨듯이 온 세상을 위해서도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만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하게 하십니다. 저는 출애굽기 39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에 대한 내용이고 꿈에 그리던 일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 완성됩니다. 아니면 하늘을 열고 천사를 통해 설계도를 보여주셨는지도 모르죠.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매우 직설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본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샹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저는 이 본문을 보며 조금 신이 났고 깨달은 것이 있었으며 이 본문을 보자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걸 했지만 아직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상상하고 떠올려 보세요. 언약궤를 성별하여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후에 언약궤를 만질 수 없는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은 즉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만든 사람들은 언약궤를 만지고 열고 옮기고 테스트해 봐야 했습니다. 경첩과 채를 테스트해보고 무게가 적정한지 살펴보고 얼마나 많은 일꾼이 필요한지 등을 모두 알아봐야 했고 그들은 언약궤를 옮겨야 했습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의 빛이 될 것이고 아론만 1년에 한 번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언약궤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언약궤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어떤 것이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구별됩니다. 오직 주의 임재로 당신의 삶과 일이 구별됩니다. 여기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정확한 시간표는 없었습니다. 그 일이 끝나야 모든 일이 끝난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티쿤 올람, 하나님이 앞으로 올 시대를 위해 모든 걸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재림과 대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걸 이루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완전히 차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모든 게 준비되었어. 모든 게 됐어. 모든 게 준비되었어. 이렇게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길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세대와 같은 느낌입니다. 혹시 우리가 마지막 세대일지도 모르고 우리 다음에 한 세대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와 절기를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께서 우리 마음에 시키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이 감동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하셨으며 온 이스라엘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공동체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온 세상이 주님을 예배하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모세는 이런 놀라운 일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39장 끝부분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축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즐겁고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완수하고 부르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한 것보다 더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차례입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의 때에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높이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을 너무 낮춰서 자신을 노예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낯설지만 새롭고 놀라운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것은 놀랍습니다. 이때는 6월절 14일 전, 2주 전입니다. 여러분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장막을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천사들과 하나님의 신비가 임했던 것을 아시나요?
그 일은 뜻밖의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 일행을 앉히고 발을 씻어주었고 식사를 준비해 대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내가 와서 이 일을 하리라. 정말로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그동안 깨끗하던 것도 다시 청소하고 두 번, 세 번 점검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청소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나는 산 위에 살지 않을 것이다. 모세가 올라갔던 산 꼭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거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34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세워졌습니다. 성막 기구, 언약궤, 베일 등 모든 것이 제자리에 설치된 후 모세는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 주께 성별하고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제 평범한 기구들이 바뀌어 거룩하게 구별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와 하고 감탄했습니다. 낮의 구름은 사막에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밤의 불은 안전과 시야를 제공합니다. 내가 이 백성과 함께 있다. 이 백성이 나와 함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큰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와가 신부인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와는 이렇게 하셔서 죄와 무덤을 이기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40일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와의 제사가 드려지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예수와는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샤브옷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님의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며 정결해지고 구별되는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불의 혀와 주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바람이 온 집안에 가득했고 제자들과 구별된 자들에게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말이 영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살아있는 성전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롭고 위대한 신비였습니다. 첫 번째 신비는 성막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이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고 모두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밀한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예수와는 단지 과거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오늘날 더 큰 영광이 되셨습니다. 모세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 그 영광의 구름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예수와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인내를 주셨고 생명과 기쁨을 주셨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십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준비되고 구별되었다. 이제 충만하라. 지금도 주님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냈고 여러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이 당신 안에 늘 거하시도록 허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예수와여,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영광이 저희 삶에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와가 저희 안에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막의 성막에 갈 필요가 없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살아있는 예수와의 집과 성전이 되라고 하십니다. 저희 안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와가 저희 삶의 중심입니다. 계속 역사하여 저희를 끊임없이 구별하소서. 항상 저희를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에 알게 하소서. 그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